1장 22절에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고 그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서로의 지체를 서로 간의 지체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문안하고 서로 연결하여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듭났다, 새롭게 산 사람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죽어갈 위기에 처했다가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과거의 인생을 접어놓고 새롭게 주어진 인생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 진실되게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은
그냥 썩어질 그 육체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썩지 아니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이 모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라는 것은 처음에 보기에는 아름답고 예뻐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서 떨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이러한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악독을 버리고 기만을 버리고 외식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모든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것을 버리고 가식적인 것을 버리고 진실되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주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어린아이들이 신령한 저절 먹음으로 인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저절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저절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신령한 저절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만드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신령한 저절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용기를 얻고 하는 것은 이것 신령한 저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고백은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는 그 개념과 조금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구원 안에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매일같이 신령한 저절 사모해서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도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내가 완전히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완전한 구원이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미완성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구원의 자격을 얻은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지 완성품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신령한 저절 사모해야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신령한 저절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바 된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라는 거죠. 특별히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곳곳에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는 말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구약시대 때 거룩한 제사장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이죠. 여기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금이라든지 우리가 드리는 11조라든지 감사 예물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제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매일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11조라든지 감사헌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이지 이것은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유일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 여기서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통곡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주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은 환영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퉁이 돌을 하나님께서 두셨지만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 모퉁이 돌을 믿지 아니하여서 세상에 걸려 넘어지고 바위가 되게 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된 것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요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 구원의 은혜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령한 저절 사모하며 그 저절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그래서 매일같이 이러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아름다운 덕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